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의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말씀 줄거리입니다.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지성소의 영광을 가리우던 휘장이 찢어지고 그분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자신을 위해 미리 사둔 무덤에 장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 곧 정오가 되었을 때 온 땅이 어두워지고 어둠이 제9시 곧 오늘날의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어둠은 예수님 위에 내려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우주적인 표상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하여 시대수망 753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천사들은 놀람으로 우주의 절망적인 고민을 목격하였다. 하늘 군대들은 그 무서운 광경에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웠다. 무생물계에도 모욕을 당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창조주에게 동정을 표했다. 태양은 이 무서운 광경을 보기를 거절했다.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던 한낮의 태양이 그때에 갑자기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 장례식 휘장 같은 칠흑 같은 어둠이 십자가를 뒤덮었다. 일식이나 다른 자연현상이 없었는데도 달도 없고 별도 없는 한밤중에 짙은 어둠과 같았다. 그것은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적인 증거였다. 그 짙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리워졌다. 그리고 역사가 탈루스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의 지진과 어둠의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어둠이 온 세상을 짓누르고 있었고 바위들은 지진에 의하여 갈라졌으며 유대를 비롯한 여러 지방이 내동댕이 쳐졌다. 까닭도 없는 어둠이 내게로 몰려왔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그냥 까닭 없이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이 어두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경험했다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에게 보이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예수님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 외면을 받으시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십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은 내가 홀로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과 외로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어둠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찾아온 그 어둠의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어둠의 외로움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길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의 쉐키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칼로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좌, 곧 쉐키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그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으며 하나님의 보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인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외면과 심판이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고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수망 754페이지는 고통 중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신성을 확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살인자의 얼굴이 아니라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과 충만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본다면 광야에서 모세가 든 구리 뱀을 쳐다보고 그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병이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예수님의 실체를 요구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고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여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을 성취시키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그러한 예언을 성취할 것을 알고 행동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감동으로만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 사업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학교에서 최종 교육 과정을 마침으로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을 위한 능력을 얻으려는 많은 사람들은 저들이 더욱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들 자신을 성령의 감동에 굴복시키는 일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지 않으므로 저들의 영적 능력은 약화되었으며 저들은 주님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에 쓸 수 있는 재능을 상실하였다. 저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학교에 출석하지 않으므로 위대하신 교사의 음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주님께서는 저들이 나아갈 길을 지도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사람들은 인간 교사가 가르치는 가능한 모든 지식들을 배울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욱 고상한 지혜이다. 모세처럼 저들도 온유, 겸손 및 자신에 대한 불신을 배워야 한다. 우리 구세주께서도 인성을 쓰시고 시련을 당하실 때에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셨다. 우리들 역시 인간의 힘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직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됨으로써만 인간이 참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1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둠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둠의 시간이 나 홀로 있는 외로움의 시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시간이며 예수님께서는 나의 그 어둠을 해결하시기 위해 나 대신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구원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르러 온 성령의 감동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